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 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아들의 음식이니라.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희생 중에서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라.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음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게 되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로 그를 태워 주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아들들을 장사 지내게 되는데 장사 지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었는데 아론이 가서 같이 있지를 못하고 그 두 형제들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가서 형제가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는데 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한 가지예요. 이들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화목제를 가져오고 속죄제를 가져왔으니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다 내팽겨 쳐버리고 자식들 죽었다, 형제들 죽었다, 장사로 지나가면 첫째로는 이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개인 가족사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일이 우선인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명절이 되고 이렇게 해도 회사에서 출장을 가야 된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대소사의 일이 먼저가 아니고 회사의 일이 먼저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는 뭐가 우선이 돼버렸냐 하면 이 두 아들들이 죽었는 것이 또 이렇게 자연사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번제와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이 불을 잘못 붙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단에 가서 불을 가지고 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불을 잘못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 형제라고 그 심판한 데 가서 자기 제사장들을 일을 해야 될 것들을 팽개쳐버리고 그쪽으로 가서 일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혈육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혈육의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질서가 우선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모세와 그 아들들에게 절대로 너희들은 나가지 마라. 이 성전에 있어라. 그렇게 하고 그 이제 사촌들을 지켜서 장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는 자기 형제, 그다음에 아론에게는 두 아들들이 그렇게 죽고 장사를 지내는데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소제와 그다음에 오늘 여기 하목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모세가 이제 다 가르쳐 줬잖아요. 지금 이렇게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잘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와서 모세가 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제와 하목제와 속죄제를 드린 것을 제대로 드렸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데 이제 첫째로는 소제에 대해서 말하면 소제는 화제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읽다 보면 화제, 요제, 거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화제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방법론을 얘기할 때 화제라는 거예요. 방법론을 얘기할 때. 그래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을 화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번제도 불로 태워드리고 소제도 불로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도 불로 태워드리고 그래서 이것들을 화제라 그래요. 방법론 불로 태워드리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또 이 요제라 그래요. 요제도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요제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화목제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놓고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 수요일은 그냥 수요 예배라고 하지만 수요 말씀 예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칠판 갖다 놓고 하나씩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말씀 예배 이렇게 칠판 갖다 놓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건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후 예배라 그러지 아니하고 찬양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런저런 순서들이 거의 다 빠지고 찬송이 주를 한 30분, 20분 정도 찬송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고 핵심이 찬송과 그 다음에 말씀과 마지막 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앞에 있는 순서들 다 빼고 찬양을 많이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찬양 예배다. 이렇게 주일 찬양 예배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진단 말이에요. 그 방법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본 예배니까 주일 예배 할 때는 순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독도 들어가고 찬양도 들어가고 기도도 들어가고 또 우리 합심 기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시대에 맞춰서 나라를 위한 기도도 들어가고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예배하고 하면 그냥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도 들어가고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괜찮지만 만일에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 가운데 산다. 그러면 그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우리나라고 민족이니까 심판받은 나라고 민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조상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회개기도 순서도 들어가야 돼. 왜? 하나님이 그걸 구약에 요구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회개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대예배는 그냥 하나의 포커스 맞춰지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아울러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데는 뭐 세계 돌아가는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뭐 큰 태풍이 올라온다고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면 그런 기도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일 예배라면 예배에서 그냥 우리가 목사님 왜 저런 예배 생각을 해 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고 성도들은 생각을 전혀 못하는 부분까지도 목사는 생각을 해가지고 예배 모양에 맞춰서 그 준비를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 말씀 구약에도 똑같은단 말이에요. 그냥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요제는 뭐야? 화제는 뭐야? 이게 뭐지? 거제는 또 뭐지?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화제로 드리는 그게 화제냐?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는 화제에 속하고 모양이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화제에 속하고 화목제는 요제에 속하고 요제는 뭐냐? 가슴살과 뒷다리살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요제도 속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11조 같은 경우에는 거제에 드리면 이것은 거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흔들지 않고 하나님 것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제에 속하고 그 다음에 희생과 헌신 중에서도 포도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포도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이 포도주는 전제라 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이렇게 다 쏟는 것처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서 희생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겠다 할 때 드려지는 소제보다가도 더 윗급의 헌신과 희생을 결단하는 제사가 바로 이 전제와도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바울이 전제를 뭐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냐 하면 관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다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전제를 얘기하는 건데 관제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그냥 이렇게 전부 그룹을 지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통일하게 단어를 번역하고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게 아니다가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관제화할 때는 그 관자는 수로 관자는 거예요. 수로관. 수로 관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논에 물 뗄 때 이 도랑을 가지고 수로라 그러잖아요. 수로 물이 지나가는 길. 이 수로 같은 경우에는 물이 항상 봄 되면 이제 물이 들어오다가 이제 지금 가을 때 되면 물을 이 냇가에서 수로로 들어오는 물을 막아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곡식이 다 컸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물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고 물이 안 들어와야 돼요. 곡식이 이제 물을 안 먹고 이제 익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전제로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물이 다 내 에너지 열정 다 이제 끝났다 이제 그래서 다 쏟아 부어졌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만 기다린다. 이렇게 관제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동생이 형제들이 죽고
아들 둘이나 죽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아론과 그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와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첫째 소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자 보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소제는 지금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예배든지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소제도 지극히 거룩하고 화목제도 지극히 거룩하고 속죄제도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소제를 이렇게 태워서 번제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 남은 그 다 태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움큼만 드리는 거예요. 한 움큼만. 쉽게 말하면 소제는 곡식으로 가져와서 드리는데 이렇게 부자 돈이 없는 사람, 이 소제는 주로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돈이 없는 사람,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하는데 이 곡식을 가져오면 뭐 요만큼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최소한 뭐 이렇게 한 말 정도를 가져오든지 한 말을 가져오든지 한 가마니를 가져오든지 이렇게 넉넉하게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넉넉하게 가져오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움큼 정도, 요 정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한 가마니 가져왔다고 그것을 다 불로 태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견본을 떠가지고 샘플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묶음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종류에서 곡식 가져와가지고도 그 중에서도 이제 떡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병을 만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거 있는데,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일부분을 드려요. 그래서 전병이라든지 철번이라든지, 전병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떡처럼 만든 것이고, 전병이 같은 경우에는 후라이팬에 이렇게 부침개처럼 만든 것,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분을 드리고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으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그 성전에서 그것을 먹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재료를 가미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머지 남아있는 그래서 그 나머지 전부는 이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몫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응식이다.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에 응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15절에도 응식이다. 그런데 이 응식이다 이 말은 몫이다 이런 말이에요. 몫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그러죠.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응식과 내 아들의 응식인즉. 응식 이거는 몫이다. 아론의 몫이요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도 보면 끝부분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응식이니라, 몫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도 두 번째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가슴살과 뒷다리살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드렸는데 그것 가져와라. 그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응식이다, 몫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속죄제 드린 것 가져와라. 이제 염소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것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하는 얘기가 그 염소를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갖다가 다 불살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화를 내면서 너희들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또 순종하지 않냐? 응? 앞에 있었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가지고 그냥 불에 타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로 심판하셨는데 너희들 또 왜 하나님이 속죄제 드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또 안 하고 너희들이 왜 또 이렇게 잘못했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것이고 회중의 죄를 대속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또 너희들이 왜 그걸 또 너희들 맘대로 그냥 갖다 먹었냐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있다가 자 보세요.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겼으리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화를 막 내는데 그러니까 뭐냐 막 화를 내니까 아론이 있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 같으면 목사님은 왜 자꾸 저렇게 소리 지르고 화를 잘 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아론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론은 그 모세가 화를 내는 거 다 참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우리 두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그들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는데 번제와 속죄제 번제는 쉽게 말하면 번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 제사고 속죄제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회개하는 제사인데 그래서 죄 용사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죄가 번제와 속죄제인데 이 두 가지를 드리다가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해서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들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내 아들이고 아들들의 형제들인데 그런데 오늘 그들을 장사 지내는데 우리가 이 염소 제육을 어떻게 먹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염소 제육을 고기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게 불로 태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마음 아픈 것, 그 다음에 또 형제로서 둘이 죽은 것에 대한 마음 아픈 것. 아마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 이때의 나이가 아론의 나이가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아론이 그러니까 형이니까 80이 훨씬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론의 아들들도 어쩌면 장가를 가서 또 뭐 이렇게 자식들을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가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남아있는 미망인이 된 며느리, 그 다음에 손주들도, 그 다음에 조카들도 마음에 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육들을 먹지 못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거룩한 곳에 가서 불로 태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걱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예수님을 믿을까? 어떻게 하면 장깨를 부릴까? 어떻게 하면 노동을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아주 전부 다 뭐냐면 진실하고 성실하고 이 모습보다는 진실하고 성실하지 않는 모습이 더 많아요. 이 세상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 모습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안 가는 모습이 더 많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면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 교회 다니면 제사도 그만 드려야지, 예배한 제사도 그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도 가고 제사도 드리고 어떻게 그런 방법이 없을까? 또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그것보다는 교회도 가면서 술 먹는 방법은 없을까? 교회도 가면서도 담배 그래도 내가 하루에 10개씩은 피웠는데 교회 가면서는 주일날은 그래도 한 2-3개 피는 그래도 피우면서 다녀야지. 이런 어떻게 하면 이것도 하고 자꾸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심전심이라고. 그렇죠? 마음은 마음을 통한다. 내가 나 자신보다가도 상대방을 더 생각하고 걱정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오지랖이 넓어 이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저 사람 참 나에 대해서 선한 생각 가지고 얘기하네. 그래서 나중에 이런저런 것들도 오해가 풀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도 똑같이 이런 상황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렇게 갈 때 모세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좋게 여겼더라. 모세가 좋게 여겼다. 이 말은 하나님도 좋게 여기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명을 받아서 모세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듣고 났더니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매번 그러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괜찮았다. 하나님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2가지를 더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혈육의 관계보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신앙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 이 3부자가 참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소제와 하목제와 속제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생활과 삶 중에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큰 은혜와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